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진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곳에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 문둥병을 정결케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세 말씀을 본 다음 이 아침 내일 아침까지 구원의 원리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원리를 함께 묵상해 볼 텐데 아침에는 먼저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이 말씀을 증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스러운 약속이다. 한번 펴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살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깨끗하여진지라. 구원의 원리죠. 두려워 말라. 어제 우리 간증처럼 참 단순한 간증 좋았죠? 모든 약속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이 18장 32절의 약속은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히브리 1장 14절 천사들을 파송하신다. 요한에서 2장 1절도 나와 있죠. 천사를 파견하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나 환자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방법을 몰랐지만 천사가 그를 뭐한다? 인도했다. 그래, 인도했다. 참 은혜입니다. 그죠?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 복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복음을 들은 다음 그렇게 위로를 받았죠.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도 나 같은 죄인이었지. 나도 그러고 하게 될 수 있네. 그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네. 그런 말이었죠. 예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예, 내가 원하노니. 그죠? 참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피차 대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신다. 그죠? 시므온이 참 시므온이요. 저 여인이 어떤 죄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안 되었을 텐데. 저거는 말하죠. 시므온아, 어떤 임금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그죠? 그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권세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차 대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벌써 뭐 했다? 수천 번 죽었을 거예요. 수천 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랑과 자비와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신다. 그분을 말씀하신다. 악에 나치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긍휼히 용서하시겠고 널리 용서하시겠고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처럼 안개의 사라짐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 복수는 약속을 믿기에 이 나 환자가 점점 믿음이 강해져서 수많은 난간을 무릅쓰고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고 마침내 구원받았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심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회심은. 회개는 그분이 시켜주시죠. 결심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실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라, 그죠?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대에게 모든 희망과 모든 빛을 빼앗아 버리기를 원하신다. 제가 좀 전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날카롭다. 왜 그럴까요? 그런 예리한 도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수술의 칼에, 그 예리한 칼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그 칼에 맡기기만 한다면, 굴보만 한다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표준이 높고 힘들지 모르지만 은혜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남환자처럼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구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는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단의 말에 암시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 복스러운 약속입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스가랴 3장을 좀 보겠습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그분께 나오면 어떻게 하시는가? 스가랴 3장 4절과 5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모습이죠. 제사장. 죄인이 제사장이 되었죠. 그죠? 이 구절을 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힐 능력이 있으시다.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가련한 죄인들이여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우리가 충심으로 자복하고 용서를 믿고 구하면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옷을 벗기라고 명하실 때 로마서 8장과 이사야 말씀 보시면 마귀는 어찌할 수가 없대요. 그죠?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옷을 벗기고 창으로 찔렀지만 보세요. 강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대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몸은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죄의 대권, 죄의 사함의 권세를 베푸는 권세를 마귀는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여러분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그의 죄가 가려움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 없다. 그죠? 그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고 구원의 원리를 공부해 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 예수의 피의 효능이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묵도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시 제가 읽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 모든 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888년 기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다. 선천적, 후천적, 유전적, 잠재적인 것, 기회가 있으면 지을 죄까지 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모든 중요의 죄를 다 내어보낼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주석을 보시면 히브리 9장 11절 24절을 인용합니다. 그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분이 살아계셔서, 히브리 7장 25절 항상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그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고 그를 받아들인 모든 영혼을 위하여 충부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효를 항상 우리 앞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활을 중화시키고 생명을 짙게 해주시는 그 피를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 밑에 말씀, 용서하는 피로 상징된 것으로 우리 구주의 생애와 그의 부활과 불가불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 항상 흐르는 시내 곧 생수의 강으로 우리 예정된 것이 뭐다? 정결케 하는 피의 셈이다. 자, 그러면 이 아침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원리, 문둥병자가 깨끗게 된 것처럼 어떻게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반추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서 한번 음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을 드리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답을 드리면 정결하게 하는 과정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16장 1절과 4절을 통하여 부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원망하죠. 원망. 왜 원망합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요단 홍해를 출발하여 한 달여쯤 지나게 되었을 때 가져온 식량들이 없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지자 큰일 났네, 굶어 죽게 생겼네 라고 미리 걱정했대요. 이런 배경이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원망하더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편에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배경입니다. 3절.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그죠? 원망하죠.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을 매일 일용할 만큼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펴보십시오. 광야 생활에 얻을 교훈. 주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가? 단순한 답을 드릴까요? 매일 그분을 의존해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맞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 지인 과정의 광야 생활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죠. 그죠? 사막에 이곳저곳, 사막에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시고, 배고픔. 사실 배고픔은 없었죠. 그들의 추측이었죠. 목마름도 사실 없었죠. 늘 물을 주었죠. 피곤함. 사실 피곤함도 사실 없었죠. 아시죠?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요. 16절 앞에 보시면 신발도 해지 않았는데요. 그죠? 아픈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다 그들의 추측이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평거리였죠. 물론 때도 육체는 피곤하겠죠.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예? 사막에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그리고 광야 방황하는 여러 곳을 다닌 기록들은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의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갈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에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거듭 말하면 이런 광야 생활 없이는 어디가 없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주셨잖아요. 입학하고 졸업한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행적을 바라보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있으면 안 그랬을걸? 불신과 원망에 놀란다. 그러고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있었더라면 그들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은 시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지금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제를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그들은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지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하는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이나 그들의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왜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한 구절 더 보고 내일 이끄심, 칭의, 성화, 완전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을 읽고 아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왜 필요한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한 구절만 읽고 정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폈습니까? 폈으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처럼요? 금과 은처럼 뭐 하겠다? 깨끗게 하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예, 이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3절 4절에 정연하시는 과정이란 말씀만 보겠는데 두 번째 문단만 읽고 이 아침은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벌써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우리 기도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읽고 기도합시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신다. 그래서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셨죠. 그죠? 때때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시죠. 그죠? 아, 1시간 더 자자. 그리고 아침 지어 먹지. 그러니까 만나가 없죠. 없죠. 아, 내일 좀 더 자지. 오늘 이틀치 공부하지. 썩죠. 썩죠. 나를 순종하는가 아는가 뭐 한다? 시험한다. 시험한다. 그죠? 자, 보십시오.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디가 깨끗하게 될지를 그분이 아신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몸속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암이 자라는지 어디가 아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시련의 풀무 속에서 온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3일을 터벅터벅 먼지 나는 길을 가는데 목이 점점 마른데 죽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시는데 주님은 그들 앞에 마라의 쓴물로 또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한번 깊이 배워보십시오. 그냥 펑펑 생수 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인도하셔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덜큰 겁이 났대요. 모세는 그 물을 알거든요. 백성들의 상태를 알거든요. 앞불사 달려가서 물을 마시자마자 성질이 팍 튀어나왔죠. 왜 때대로 목마르게 하십니까? 왜 때대로 목마르게 허락하십니까? 왜 때대로 배고픔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악함을 드러내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고치는 은혜가 바로 옆에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고. 자, 다시 읽습니다. 오늘 정연하시는 연단자로서 그분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보십시오. 나타나는 것이 보일 때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순결케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갈 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셨죠. 그죠? 새벽 늦게까지 하지만 다 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보세요. 비록 고난의 불길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와 아이를 내어보내고 죽음의 위기가 오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죄로 온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바라고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면서 홀로 기도하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야곱의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그렇죠?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않을까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은 이때에도 우리가 승리한 후에 그분 안에서 마음이 자유로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 풀무불은 순결하고 세련되기는 하지만 삼키고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자녀들을 가진 우리 젊은 부부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태어난 모습 그대로 하늘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으로 노련한 연단받은 경험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함께 주님의 유업을 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